영국과 아르헨티나는 아주 큰 전쟁을 치르고 있었는데 아주 전쟁이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칠 위중에 있을 때에 엘리자베스 여왕은 자기 아들을 최전방에 내세워 적을 공격하도록 세웠습니다. 생명을 건 전쟁이었습니다. 다음 왕이 보위에 오르실 왕이 최전방에서 적과 싸우는 그 군대가 결국 이긴 것입니다. 왕의 목숨을 걸은 것입니다. 왕자의 목숨을 걸은 것이죠. 나라의 목숨을 걸은 것입니다. 결국 영국이 이겼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 인생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삶을 여행이나 삶을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성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표대를 붙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붙들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한 발을 걸트리듯이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시간이 날 때에 이제 신앙생활로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험악한 그리고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 걸고 예배는 놓치지 않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각오가 있는 자들만이 주의 영광된 그 날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너 죽고 나 살자고 하는 사람 있습니다. 아무리 그가 장수이고 힘이 장사이고 지혜가 있을지라도 별로 그런 사람들에게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는 사람도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너 죽든지 살든지 나는 죽으리라 라고 내 몸을, 내 생명을 던지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 하면 살 것이요, 이 땅의 것을 붙들려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놓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려고 이 땅의 것을 포기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새 나에게 다가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숨 건 신앙에 이제 그 신앙 위에 영생이 있고, 그 영생에 따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베풀어집니다. 이것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신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부활되어 영생으로 나가자고 하는 자들이 이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고로 달려가지 못하고, 믿지 않아 달려가지 못함으로 이제 올바른 성도의 삶이 드러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수없는 설교를 듣고 수없는 진리의 말씀들을 들어가면서 변화되지 않는 그런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수많은 말씀을 들고 강단에서 선포하는 수많은 종들을 보면서 변화되지 않고 무심하게
그 말씀만 전하는 그 모든 이들에게 생명 건 그 신앙이 그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부활되어 영생하는 것입니다. 아주 신앙의 확실한 자세와 목표와 방향을 오늘 설정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빌립보 그 좋은 동네, 아름다운 동네, 그리고 살만한 동네인 이 빌립보, 로마에서 기념으로 세워준 이 아름다운 도시,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아주 그렇게 어영부영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 핵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험악한 시대에 이제 우리는 정신 차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올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중심 주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뜨거운 복음에 대한 심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라고 3장 1절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14절 가면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달려갈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달려가면, 표대를 바라보며 달려가면 상이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표대요, 부활되어 영생되는 그 신앙의 완성이 우리의 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표대를 향해서 어떻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얼마나 분별하며 열정적인 이제 달려감이 있냐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그렇게 표대를 향해서 내가 그렇게 달려가면 나에게 다가올 상이 이제 확실히 붙잡혀지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그 표대를 소망하고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그 표대로 달려가기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 뜻을 분별하고 있는가가 우리의 삶의 질이 달려 있습니다. 신앙의 질이 달려 있습니다. 믿음의 질이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왜 나는 그렇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지 못할까라고 하는 표제 아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교훈을 삼으시고 일생일대의 가장 큰 교훈으로, 일생일대 내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사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할례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침을 받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곧 우리가 곧 인침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반드시 영광에 이를 자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그 죄사함을 얻어 의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봉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푸뉴마타이라고 하는 성령으로 푸뉴마타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일하든지 행하든지 구제하든지 좋은 일이라고 하든지 모든 행위에 있어서 성령에 힘입어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 이제 일하다가 조금 있다가 지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이제 조금 일하다가 힘들면 짜증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조금 일하다가 넘어져 버립니다. 되돌아서 버립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인간의 내재적인 능력으로 하는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성령으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막힐 때마다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합니다. 심각해질 때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은 이제 영으로 하나니 영으로 하는 자에게는 어느 세상 누구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일을 기쁨과 감사로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달고 다녔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행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육체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행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려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께서는 이제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고 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성령 주신 표징으로 또 방언도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이요, 그 성령을 회멸하는 자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나약한 신앙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깨닫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온 것을 성령으로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다, 반드시 죽고 만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주라 시인하고 주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따르며 그 진리의 말씀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의욕과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 한다면 지치고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행한다면 내가 매일 기쁘고 순례의 길 행함은, 할렐루야, 그 모든 길들이 영광스러운 길을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시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역사하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의 인간이 때로는 곁길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을 바라보고 쫓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되돌이켜 성령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은 그 양자의 영에 의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십니까? 부르십니까? 부르신다면 그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대로 이제 신앙생활의 여정이 이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살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위하여 이제 생명 바쳐 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는 서로가 이 원수처럼 서로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이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간다면 사람입니다. 육체의 사람입니다. 세속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이제 성령으로 행하며 성령으로 살고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25절 한번 읽어봐야겠다. 24절부터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이 사회에서 헛된 영광으로 서로가 노엽게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며 헛된 영광을 바라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을 쫓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표대를 향하여 아버지의 나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따라 달려가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율법 때문에 율법으로 예수를 메시아를 찾으려 하니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예수를 가리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철학자는 예수님을 철학적인 예수로 바라봅니다. 수사학자는 예수를 수사학적으로, 과학자 사이언스들은 우주과학과 그 모든 과학들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봅니다. 사회자들은 사회적 예수를 바라보며 사회운동을 하고 이제 진보자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자들은 자본적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 믿어 거부가 되고 부자를 쫓게 됩니다. 이런 예수는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참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참 신앙을 지금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식도 자기의 생각도 출신도 경력도 자기가 배웠던 어려서부터 배웠던 율법도 사회적으로 고귀하게 인정받는 이제 그런 신분도 버리고 그가 예수만 바로 알기로 작정했고 예수만 바로 믿기로 작정했고 예수만 따르기로 작정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하다 남은 이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일에 생명을 바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무엇을 위하여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그 회개함을 통하여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어 복음을 선포한 이후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크신 권세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모델로 우리를 이제 택한 자들에게 또한 그리스도의 의를 본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내 눈앞에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의 척도예요. 멀리 있다면 달려가야 됩니다. 가까이 있다면 붙잡아야 됩니다. 내 앞에 계시면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이 신앙의 자세를 올바로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회적으로 심히 어려운 지경에 빠진 자들을 구해내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면 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잘 지키면 의인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의 행위가 주님 앞에 보여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일 때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주님을 쫓는 이런 신앙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보였고 그는 이제 빌립보 교회에 편지했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 진리이신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참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더 이상 죄악의 속박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 참담함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것이 우리가 찬양할 찬양의 소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더 합니까? 나 구원 얻었네, 너 구원 얻었네, 우리 구원 얻었네. 구원을 얻은 자가 세상에 치졸하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자가 세상의 육체의 소욕을 쫓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구원을 잃은 자들은 오직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실망하며 무엇을 보고 안타까우며 무엇을 보고 애통하는가? 바로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보고 안타깝고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보고 애통하며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가지고 이제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는 이제 세상의 소욕이 아니라 이제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따른다고 하는 이야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려 하노니. 할렐루야. 먼저는 그리스도와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를 붙잡아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이제 생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철저한 신앙인이 되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활의 권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근데 죽음이 두렵습니까? 좀 가난한 것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직장 떨어지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가요? 그렇다면 신앙인이 아닙니다. 저는 수없이 이제 20년을 설교해 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들로 변화되어가는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며 기뻐하면서도 여전히 한쪽에서는 변화되지 않는, 개인적으로든 우리 모두들이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 모두에게든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믿음이 문제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는 그 의의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의 권능을 믿지 못하고, 부활의 권능을 믿지 못하니 고난에 참여할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의 죽으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할렐루야. 이런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만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냥 손가락만 빨면서 부럽다만 하고 있을 것인가? 이제 우리는 이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제 열정적인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려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것, 그것을 잡으러 달려가노라. 오직 그것을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달려간다는 말은 디오코라는 말을 씁니다. 성경 원문에서 디오코라고 하는 말은 사냥개가 저 사냥감 토끼를 쫓아 쏜살같이 달려가는 모습을 디오코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토끼가 도망갈 때 얼마나 잘 도망갑니까? 이리저리 좌우로 뛰면서, 갈지자로 뛰면서 조금만 틈만 보이면 그 속으로 숨어버리는 이러한 토끼의 도주 행각을 잡기에는, 그 토끼를 쫓아가는 이 사냥개는 어떠한 주변의 모습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목표는 토끼 하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튀든 어느 곳으로 숨든 반드시 이 사냥개는 그 토끼를 잡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이 어디 계신지, 성령을 쫓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그 모든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라고 하는 이 표대를 조금도 흐려지거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표대만 확실하다면 우리의 신앙은 올바로 바로 서는 것입니다. 조금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 열정적으로 어떤 이제 신체적인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이런 모든 문제들은 우리의 신앙에 이제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다. 표대만 정확하다면 말이죠. 가장 값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고상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앙에 우리 성경에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각종 계속해서 나오는 선지자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 사명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들, 곁눈질 하지 않았다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하라고 할 때, 거기에 우리는 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다고 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화가 났습니다. 그들을 사랑했지만 이제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제 풀무불에 집어넣습니다. 평소에 풀무불보다 7배나 더 되는 그 풀무불에 집어넣습니다. 이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7배나 더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에서 살았습니다. 살아나와 걸었습니다. 걸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오늘 내 신앙을 바로 추스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명 걸고 주의 뜻을 쫓아 영광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 살고, 또 그 구원을 완전히 이제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 따라 살아가며, 그 지키는 데 있어서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비로소 우리 앞에 천국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이며, 이 땅에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 것이며,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신앙인들이 그렇게 나약합니까? 이제 표대가 흔들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표대는 어디십니까? 영생입니다. 여러분, 표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표대는 내 영혼과 육체가 함께 더불어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요한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라고 말합니다. 아니,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기는 자가 누구냐? 라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세상에 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을 이깁니다.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치졸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요, 영생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영생이 나의 표대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이 나의 표대입니다. 나의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요, 나의 표대는 영생입니다. 나의 표대가 영생인데 그렇게 소리가 적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외침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찬양이 우리에게 있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음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영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세상 말하지 않고 복음을 그렇게 전하건만 어찌 우리에게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이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를 바라보며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원한 표대의 영생을 바라보는 신앙인들이 되시어서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이 헛되지 않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